2023년 10월 1일 10월 첫 번째 주일 계시록 통달하기 2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3일 전부터 추석 연휴로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월요일, 화요일 이틀이 더 휴일입니다. 뭐라고 물어볼까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냐고 물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나요? 사람들은요, 세 가지 몰입형이 있는데, 그 하나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고, 그 다음 평신도가 제 설교를 지금 보시면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세 가지 몰입형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소비형 몰입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도박에 빠졌다든지, 그 다음에 뭐 게임에 중독됐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현상 유지형 몰입형의 사람이 있죠. 남에게 이익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피해도 주지 않고 그냥 현상 유지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이 생산형 몰입형의 사람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고, 평신도가 제 설교를 지금 보시면 여러분 소속된 교회 목사님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저는 이것을 지식으로 대입을 해봤습니다. 지식을 평생 소비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생산도 안 하고 소비도 안 하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을 끊임없이 창출해내는 그런 사람이 있다. 어떤 유형의 사람이세요? 저는 추창식 목사는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자,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가지고 지금 계시록 통달하기를 하면서 29번째 시간을 하는데, 혹시 제가 지금
사용할 단어가, 언어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계시록 1장 2절, 그 짧은 데를 29시간을 하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저 추창식 목사는 그 보수적인 꼰대다. 꼰대. 예?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신가요? 야, 저 꼰대 참 길이 없네. 자,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9시간을 지금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말이 많나? 자, 이제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질문을요. 요한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지금 이것을 계속하고 있는데, 유다서를 좀 보겠습니다. 유다서요. 유다서는 1장 한 장으로 되어 있죠? 1장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 절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질문을 좀 할 거예요. 질문을. 대답하셔야 됩니다. 유다서 1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라는 듯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자,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러분, 여기 유다서는요. 유다서는 어떤 책이죠? 유다서는요, 요한계시록,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하고 결론의 책입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 두 권이 결론의 책인데요. 이제 질문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여기까지예요. 묻습니다. 무슨 구원이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이 구원이 무슨 말입니까? 일반으로 얻은 구원. 칠판에 좀 써볼게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
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인터넷으로 공부하시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시기 때문에 대답하시는 분이 저한테 안 들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 이게 무슨 말인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그러면 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는 말이죠. 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말은요, 일반적인 구원, 더 세밀하게 여러분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만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받는 구원. 자, 그런데 일반으로 얻은 구원,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구원이라는 말은 가난한 사람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그 다음에 부자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아주 낮은 힘들고 그 다음에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지위가 높고 귀한 신분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은 또 몸에 병이 들어서 큰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받는 구원. 이 구원이 뭐죠? 이 구원이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받는 구원. 예수만 믿기만 하면 죄에서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고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 그런데 여러분 그 뒤가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자, 우리 집사님이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시작.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러분,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 그러죠. 성도. 그래서 이제 직분을 받으면 권찰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도에게 죄에서 예수를 고백하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단번에 뭐를 주신다? 믿음의 도.
한 번 더 합니다. 성도에게는 단번에 뭐를 줘요? 믿음의 도. 그래 놓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힘써 싸우라. 한 번 더요. 예수를 구주로 딱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사정 봐주지 않아. 사정 보지 않고 뭐를 단번에 주냐? 믿음의 도. 그래 놓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자, 이제 질문합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단번에 주시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시는 믿음의 도가 뭐죠? 네? 제가 지금 뭘 주문해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도가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 일반으로든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자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제가 방금 뚜루룩 암기한 것처럼 그렇게 읽으시고 외우시면 답니까? 믿음의 도가 뭡니까? 자, 믿음의 도가 뭐냐고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제가 하는 질문, 믿음의 도가 뭐냐는 이 질문에 어떤 분이 대답을 한다 칩시다. 최 목사, 그 믿음의 도는 그거야? 이거야? 하고 대답을 했다 쳐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신 대답이 옳은지 그른지, 맞은지 틀렸는지, 여러분, 믿음의 도는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개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장 2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쭉 지금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 이거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해나올 여기까지,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꼰대 같아서 이렇게 29시간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질문을 해보면 저는 제 말에 책임을 집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책임을 져요. 10년 넘게, 20년 가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묻고 예수님 말씀이 뭐냐고 물으면 단 한 명도 대답한 일이 없다니까요. 지금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짜 내서 대답을 안 하나요? 에?
제가 가짜는 질문을 해서 여러분 대답을 할 필요성을 못 느낄까요? 자,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춰서 유다서 1장 3절 4절을 읽을 텐데 제가 3절 읽어드리면 우리 집사님이 4절을 이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자의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도를 주면요. 3절에 예수 일반으로 얻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 이건 포괄적으로 이 성경 한 권에 믿음의 도를 쓴 거고, 저는 지금 핵심적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4절의 말이 이렇게 믿음의 도를 주면 4절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미혹을 시킨다는 말이죠. 마귀는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 창세 때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3절의 믿음의 도, 그게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 아닙니까? 1차적으로는.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선악과, 다시 말씀드리면 명령과 규례 지켜야 하는 법을 딱 주니까 창세기 3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아담, 하와가 등장이 되는데 마귀가 등장하죠. 그래서 하와에게 말씀을 미혹시키죠. 유다서 3절 4절 읽어드리면 창세기 2장 선악과, 그 다음에 3장 마귀, 아담, 하와 미혹시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의 도. 믿음의 도는 뭐죠? 지금 신약은 완성되지 않은, 여기 기록을 하지 못한 계시록 1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우리 예수님의 말씀, 참 너무 절망되고요. 고통이 너무나 크죠. 예레미야 9장을 잠깐 보고 올까요? 예레미야 9장이요. 23절
1차적으로 23절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여러분, 이번 추석에 어쩌셨어요? 간만에 지인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만나고 아들, 며느리, 뭐 딸, 사위 이렇게 만나시고 지금도 만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분들 여기 제가 어쩌셨냐고 물어보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는 여러분 누구는 뭐 학교 어디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박사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누구는 뭐 신분이 뭐고 지위가 뭐고 이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최고 자랑의 끝판왕이죠. 재산이 얼마다, 어느 정도다, 규모다, 부동산이 어떻고, 에? 제 친구 중에 이런 게 여러분 보편적으로 나야 할 소문입니까? 제 친구 중에요. 현금이 50억 예금되어 있는 친구가 있답니다. 제 친구 중에요. 이제 50억이나 돈이 있으니까 이 친구는 이제 사업을 은퇴를 하고 아들에게 이제 지 사업을 물려줘서 아들이 한다고 하는데 제 친구는 이제 골프만 치러 다니는 거예요. 골프를. 이번에 추석 명절에 아들 며느리가 왔는데 제가 흠칫 놀라는 그 아들하고 대화가 있었어요. 흠칫 제가 놀랐습니다. 우연찮게 골프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제 아들이 골프를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거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골프 얘기가 나왔냐면, 막 살이 막, 너무나 살이 찐 거예요. 살 좀 빼라. 그랬더니, 아버지, 저 운동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언뜻 골프 얘기가 나온 거예요. 골프를 열심히 한다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너 골프 하냐? 골프를 한대요. 내 속으로, 자식, 이거 많이 변했네. 에? 뭐, 돈 좀 벌었다는 거야? 어쩌다는 거야? 에?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노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고위 그 직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지방 시장 군수 뭐 이런 사람들 활동을 해야 되는데 골프가 좋대요. 골프가 접대 골프를 하기도 하고 접대 골프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됐고 골프 지금 재밌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최고 자랑이 돈 자랑.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에 백 자랑. 나는 누구 아는 사람이 누구고 뭐 이런 백 자랑. 예?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 자랑하라고 하죠?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끼는 것과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만군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뭐 자랑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죠.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시죠. 생각해 보시죠. 자랑하라는 것은 자랑할 능력이 됩니까? 못 됩니까? 못 되죠. 자랑하라는 것은 자랑할 능력이 못 되고 힘이 없으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것 자랑 못해서 안달인 거죠. 안달이죠. 예? 여러분, 믿음의 도가 뭐예요? 유다서 3절의 문제가 뭐죠? 믿음의 도. 한번 유다서 3절, 유다서 믿음의 도. 문제가 뭐예요? 유다서 3절에. 여러분, 믿음의 도가 무엇인 줄을 알아야 힘써 싸우죠. 저 믿음의 도가 무엇인 줄을 알아야 여러분 힘써 싸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에? 그러면 믿음의 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의 도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5장 6장 볼까요? 지난주에 보던 건데 조금 구분을 해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아서 히브리서 5장 6장을 한번 보고 5장 12절서부터예요. 12절서부터 6장 2절까지
6장 1절까지만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지 않습니까? 계속입니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도 초보를 버리라는데 그리스도 도는 뭐예요? 에? 그리스도 도는 뭐냐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이번에는 무슨 도인가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4장 24절 수일 후에 베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들. 자, 좀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6장 3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시는 믿음의 도가 뭐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도가 뭐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4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인지, 예수는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인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25절)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여러분 누구에게 물었어요? 바울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첫 번째 의와 이 의에 대해서 비칠 지경입니다. 의와
누가 나한테 그러대. 오래되지 않은 일입니다. 누가 나한테 이러더라고. 목사님, 완전한 의인이 어디 있어? 오래되지 않았어요. 자, 누가 나한테 그랬다 그랬어요? 목사님, 완전한 의인이 어디 있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완전한 의인 말고는 천국 못 들어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근데 나한테 뭐라고 말했어? 목사님, 완전한 의인이 어디 있어? 로마서 1장 17절이요. 빨리 가봅시다, 집사님. 빨리빨리요. 로마서, 근데 맞을. 맞아요. 자, 나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출게요. 목사님, 온전한 의인이 어디 있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무슨 말이요? 성경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떤 것이 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인정해서 천국까지 들어가는 온전한 의고 하는 것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성경에는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뭐라고 따지더라? 목사님, 온전한 의인이 어디 있어? 뭐가 온전한 것인지 모르니까, 뭐가 온전한 은지를 모르니까 공자, 맹자, 윤리, 도덕 다 생각 머릿속에 집어넣어놓고 완전한 의인 어디 있냐? 완전한 의인이 어디 있냐? 사무엘하 22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사람은 완전한, 빨리 읽어봅시다. 맞나? (21절서부터예요) 21절서부터 23절까지만. 어떤 사람이,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완전한 의인이라고 써놨잖아요. 한 번 더요. 어떤 사람은 온전한 의인이다 하고 써놨다고.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제시하는 의의 기준을 써놨다. 시작.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한 번만 더. 시작.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아니요, 22절부터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완전한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줍니까? 1차적으로 여호와의 도. 에? 여기 여호와의 도. 자, 호세아서 14장 9절입니다. 빨리 읽습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또 호흡을 맞춥니다. 저는 사무엘하 22장 22절서부터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를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사람은 의인이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다. 물읍시다. 대답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답을 다 갖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래야 싸울 수 있는 길이 있죠. 마귀는 끝없이 미혹시키죠. 지금 기독교의 95%는요, 다 미혹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95%는요, 거짓말입니다. 저 용서하시겠습니까? 몇 프로가 거짓말이다고요? 95%예요. 어떤 영향력 있는 목사가 죽었다. 천국 갔다. 아이고, 안 보이니까 사기들 정말 휘황찬란하게 사기친다. 거짓말이다. 천국 못 갔다. 예수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수 어떻게 믿어야 되냐고. 의와 바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제가 더 보충하자면 너 완전한 의인의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바울의 말을 내가 지금 보충하는 거예요. 절제와 뭐 절제하여? 뭐 절제해? 자, 예를 들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어디 쫓겨나고 그 다음에 보따리 싸가지고 이렇게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그럴 처지 아니고 집 있고 그 다음에 우선 자동차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돈이 1억이 여유가 있다고 생겼다고 합시다. 1억이 절제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억이 나한테 지금 여유 있는 돈이 있다. 그것 잔액 쳐다보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절제와 그러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1억을 가지고 내가 차를 한 5년 탔는데 이번 기회에 바꿔야겠다. 돈 1억 있는데. 예? 그리고 또 고정적인 수입이 월급이 들어오고 수입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번에 자동차 바꿔야겠다. 절제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절제와 바꿀 힘이 있는데 안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공부하면서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말을 철저히 깨달아야 알아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말고는 천국 갈 사람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절제한 사람이 누구요? 성경에 절제한 사람이 누구냐고?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예요. 나사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내용과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 천국을 어떻게 가야 어떻게 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안 사람이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천국은 어떻게 가고 예수는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안 사람이야. 돈이 여유가 1억 있어. 그래서 내가 이 1억 갖고 지금 자동차를 바꾸고 내 친구가 하루면 한두 번씩 꼭 전화하던 사람이 전화를 이번 추석 연휴 때 안 하대. 그래서 제가 어제 해봤어요. 뭐가 그렇게 바쁘냐? 그랬더니 뭐 아들도 오고 뭐 그다음에 며느리도 오고 뭐 이렇게 바쁘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동생이 밑에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어머니가 시골 살거든요. 남동생이 집에를 오면 어머니 집에서 하룻밤도 안 자고 간대. 왜 하룻밤도 안 자고 가느냐? 서울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그 분양받은 그 좋은 아파트를 7천만 원을 더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대요. 그 좋은 아파트를 7천만 원을 더 개인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으니 아파트가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집에 오면 조립식이지, 그 다음에 집이 안 좋아. 방도 2개밖에 없지, 뭐 화장실도 형편없지, 목욕탕 그 화장실도 뭐 마음에 안 들지. 그러니까 체면만 딱 닫고 잠은 서울 그 7천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좋게 갖고 놓은 그 집에 가서 자려고 올라가 버린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어머니 화가 막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7천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 할 여유가 있다고. 그런데 뭐 한다고요? 절제. 나 7천만 원 가지고 여유 있으니까 그 돈으로 리모델링 해서 좋은 집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돈을 쓰는데 절제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 하시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믿는 예수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고 바울한테 물었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장차 오는 심판.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 그 착각하는, 자, 요한복음 12장. 착각하는 게 뭐냐? 요한복음 12장. 맞나? 내가 오늘은 왜 이렇게 만나를 하지? 에, 12장 48절 47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아까 사도행전 24장 25절에서 바울이 예수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의와 그 다음에 절제와 이거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냥 시간을 놓고 바쁘니까 막 이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차 오는 심판. 자, 보세요. 뭔 말씀 드리려고. 한번 성경을 47, 48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딱 죽으면 왔냐? 너 지옥 가라. 너 천국 가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합니까?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이고 아무개 집사야 너는 천국 가라.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너는 천국 안 된다 지옥 가라. 여러분 이렇게 심판합니까? 심판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 심판 않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심판해? 자, 요한계시록 20장이요.
심판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이요. 시작.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한 번 더요. 시작.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어, 거기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우리 심판 어떻게 받는 거예요? 예? 심판 어떻게 받아요? 낙원에 가면요, 보좌 6개가 있어요. 6개가. 한 보좌에는 성삼위 하나님 보좌고, 그 다음에 5개가 이제 5개가 그 주위에 있는 5개가 저와 여러분이 앉아야 하는 보좌예요. 근데 심판 어떻게 받습니까?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심판을 내 스스로 한다고요. 좌편 우편 보좌에, 그 제일 좋은 보좌니까. 누구나 사람은 견물생심이라고 좌편 우편 보좌에 앉으려고 보니까 이미 거기 앉은 사람이 있어. 앉아있는 영혼들이 있어. 그래서 여기 앉게요? 당신 신앙생활할 때 나처럼 했습니까? 응? 못했네? 그러면 좌편 우편에 못 앉아. 그 옆에 보니까 12보좌가 있어요. 12사도의 보좌가 있어요. 여기 앉아야겠다. 거기도 이미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 두 번째 보좌도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인간 나라 사실 때 나처럼 했나요? 지키고 그 다음에 절제했습니까? 절제는 뭔 절제예요? 예? 내가 친구한테 그 말 듣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예? 무슨 말인지.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 그 누추한 그 조립식 어머니 집에 안 살려고 하지. 그냥 밥만 먹고 후닥닥 올라와서 그 좋게 해놓은, 아니 친구 말이 그래요. 얼마나 좋게 해놨겠냐고. 거기 가서 자고 그러려고 하지. 부모님 그 누추한 집에서 불편한 데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절제하시나요? 응? 나사로 보십시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달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부자의 배문에 누워 헌대를 앓으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그 헌대를 핥더라. 정말 극한 절제를 했죠. 뭐 나사로에게는 7천만 원까지 그런 규모인지 모르지만 몇십만 원 생겨도 자기가 지금 몸이 아프니까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을 안 가. 그 돈으로 뭐 하느라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느라고. 뭐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거예요. 영원한 영혼의 때 바라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보좌, 그 보좌에 앉으려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그 허다한 무리가 앉는 보좌 어딘가는, 5보좌 어딘가는 앉아야 돼요. 이 사람이 낙원 들어간다니까. 이 사람이 천국 간다니까. 끝났다네. 자, 한 군데만 더 있게요. 그리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고 그래서 저도 지금 진도를 안 나가고
지금 기독교의 문제점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는 한번 좀 의식을 가지시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여기도 맞나? 맞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목사는 답을 내놔야 되고, 성도는 물어야 됩니다.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물읍시다.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는요, 성경 한 권을 통달해야 답을 내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점심시간인데 끼웃끼웃 하고 있길래 마당에 있으니까 나한테 목사님이세요? 예. 그렇게 해서 근 6만 원 정도를 이렇게 여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었는데 괘씸한 사람입니다. 나한테 그러더라고.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들어와야 내가 해결해 줄게. 십자가의 도는 이게 십자가의 도야 그랬더니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전국을 다니면서 십자가의 도가 뭐냐고 물었는데 대답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보고 한 말이. 십자가의 도는 뭔 말이에요,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하게 의를 지켜야 되고 그러려면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게 십자가의 도인데 지옥 갈 놈들은 멸망하게 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주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친대요. 그런데 예수 믿으려면 완전한 의인이어야 되고 그러려면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환난도 이겨내야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 말을 십자가의 도, 그 말을 아멘 하고 받는데 조금 여러분이 물었어요. 믿음의 도,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십자가의 도. 사도행전 7장 38절 생명의 도 이런 거는 안 했어요. 이단이라 하는 도 이런 것도 안 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조금 더 정말 성경을 아시려고 넓고 깊고 높은 지식으로 성경을 아시고 신앙생활을. 자, 고린도전서 9장만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간이 끝났다는데 고린도전서 9장 24, 25, 26, 27. 자, 잘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는 운동장에서 지금 베이징 그 아시안 게임 하고 있잖아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향방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95% 이상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님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옷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하나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하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남풍이 불어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서북풍이 불어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오진 바람 불어와도 찬양하며 살래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섭지가 않아요. 거센 파도 밀려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파도를 명하여 잠잠케 하신 예수님 오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험한 파도 밀려와도 찬양하며 살래요. 예수가 막는데도 무섭지가 않아요. 요단강이 막아도 두렵지가 않아요. 지팡이 내밀어 건너게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찬양하며 살래요.